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 예배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237 전도를 시작하려면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237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하겠죠. 237 전도를 시작을 하려니까 237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37 전도가 무엇인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12월 31일 밤에 말씀을 237 전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석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직 그 237 전도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지 않는 분이 있기에 237 전도는 무엇인지 이해를 좀 드리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7 전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는 여기서 237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금융거래 할 수 있는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37은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7 전도는 시대의 문제인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여기서 미자립은 세 가지입니다.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후대를 서밋 앞에 세우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결과는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참고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237 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237 전도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시작을 말을 합니다. 이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시작을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학업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학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운동과 목회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가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후대 양육도 이렇게 시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해답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고 237 전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누림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누림으로 치유되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 237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미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셔야 여러분들이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지고 교회와 가정과 건강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왔느냐? 미자립 문제가 왜 왔느냐? 왜 후대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이 죄와 인간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운명이 아니고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존재를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불행케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꺾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서 해방이요 죄에서 해방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복복자에다 소리음자예요. 그래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전부 다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모든 문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하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있잖아요. 제사 그게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굿 있잖아요. 굿은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상 앞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걸 알았어요. 야, 제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에게 문 열어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이름,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 자꾸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자꾸 제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때문에 이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사 지내고 종갓집 이런 사람들은요, 소리 없이 자꾸 후대가 자꾸 무너지고 망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꾸 귀신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 온 나라가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제일 높대잖아요.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 그 예사롭게 보는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아주 좋은 선물인데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 성도들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한 거 우리가 선물 받으면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를 선물로 줬잖아요. 그 예배를 아주 귀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로 응답받은 걸 알게 돼요. 이건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예배는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는 기도를 귀중하고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고 떠나가며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전도의 시작은 바로 이 기도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초소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떻게 붙잡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제목이 분명할수록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차례씩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1년 기도 제목 그렇잖아요. 연초에 1년 기도 제목을 다 꼭 중요한 기도 제목 적으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들, 우리 청년들은요, 30년 기도 제목, 30년 기도 제목 다 이렇게 적으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평생에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 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전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후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연 문제입니까? 아니면 핵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요. 여기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질문을 딱 해보면요. 그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흑암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처럼 이 흑암 세력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요. 사람을 하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주하게 하고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흑암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참된 언약으로 붙잡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나 내가 실패했던 거, 고통받았던 거 여러분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어요.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요, 이 새해의 첫 주일 앞에 놓고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나이가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나이가요 어떤 사람에게 낫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절했던 사람이 일주일 후에 다시 거절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당신 말을 좀 빌려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빌려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복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수라는 것이 뭡니까? 상처받은 거,
원한, 고통받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받는 상처와 고통과 원한을 되돌려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근데 또 한 사나이가요, 어떤 사람에게 낯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거절했던 사람이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말 좀 빌려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낯을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빌려준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증오라고 그래요. 증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모든 것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다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리 하나가 부러졌으면은 다리 2개 부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약에 다리가 2개가 부러졌냐? 목이 부러지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약에 목이 부러졌냐? 그러면은 걱정하고 고민할 게 없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그 축복 정말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모든 거 다 줬잖아요. 뭐가 불평불만입니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237 전도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냐? 237 전도의 시작입니다. 3가지를 붙잡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가면 잘 안 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그런 분은 새해에는요,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은 여러분 더 이상 갈등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갈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택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힘을 여러분이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결단의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실천의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요, 그러죠?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하루에 전에 3차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식사 후에 저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30분 40분씩요 주일 테프를 들으면서요 다 이렇게 뒷산 있잖아요. 뒷산 올라가면서 저는 산책을 하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분 계십니까? 건강이 약한 분 걸으세요. 자꾸 걸으세요. 자꾸 누워있고 방 안에만 있고 하면요, 여러분 자꾸 죽습니다. 안 죽으려면 걸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걸으세요. 자꾸 무기력해집니까? 걸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1만 보 이상을 걸으세요. 시간 있겠나?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붙잡고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갈보리 산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일을 조금 했는데 응답을 많이 받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응답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을,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주 재앙 문제를, 그냥 무능의 문제를 모두 끝내신 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삼촌으로 모시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응답이 줬다 끊어졌다 그게 아니고요.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그러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연초가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명단을 쭉 적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이름 쭉,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까지 이름 다 적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적었어요. 제가 늘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은 올해도 또 했어요. 왜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예, 그들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가정과 그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다툼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에 자꾸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그렇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좋은 거 뭐냐면요, 여러분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어떻게 하냐, 다 기도로. 더 좋은 것은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으셔야 돼요. 흑암 권세가 언제 무릎을 꿇느냐면은 여러분이 전도의 대열에 설 때에 흑암은 꺾이게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흑암의 세력을 꺾이게 되고,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에 흑암 세력과 저주 재앙의 세력은, 무능의 세력은 떠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오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은 권능이 임하게 되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는요, 300명 영접을 위한 명단을 노트에 작성하시는 하기를 바랍니다. 노트에 뭐가 안 된다면은 핸드폰에 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꼭 올해는 여러분이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결단하시고 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작성할 때에 흑암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0명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다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300명 주변에 그러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300명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300명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전화를 하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말씀 운동을 하시고요. 연결을 다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300명 영접을 하게 되면은 30명 제자가 나오고 30명 말씀 운동할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3군데 지교회와 3명의 교회와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이 명단을 마음에 품고 하루 3번씩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품어집니다. 그걸 두고 태신자라고 그래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요, 자기 반 학생 60명을 명단을 만들어 놓고 평생 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더래요. 마지막에 한 사람 안 믿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인이요, 그러죠. 뜰에다가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과실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노인에게 와서 할아버지, 어르신, 그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70년 걸리면 열매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르신은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 노인 어린이 한 얘기요.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겠냐고.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실나무 가수원에는 많은 과실나무 열매가 맺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과실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가 한 일을, 내 할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나, 이렇게 해놨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직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후손들 기르는 일을, 이 전도운동을, 말씀운동을, 이거를 안 한다는 거야. 어디까 죽는 순간까지 시간이 많이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미잘된 사람을 살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 올해는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적으세요. 여러분, 기록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자꾸 기록을 합니다. 자꾸
안 되는 거 기록해요. 쫙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내게 성취가 돼가지고요. 응답으로 다 오는 거이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237 전도를 위한 세 가지를 자꾸 누리게 되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종합적 축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237 전도를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가 그 뿌리가 시냇물에 뿌리가 닿은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과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괴롭히는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의 주변을 올해는 전부 살리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 살리시길 바라고요. 성도들 살리시길 바라고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전부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담고요. 여러분이 새해 첫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만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날 새로운 전도 237 전도를 시작하는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237 전도를 우리가 시작하기로 마음에 선택을 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